할렐루야. 오늘도 한나소망셀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가운데 오고 가는 길 모두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히 나눠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그 사랑을 저희가 또 고백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예배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도 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검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홈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모든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함께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름 붙들고 주님 이름 부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동행하여 주시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서방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또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하루속히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고자 온인데 예수 구습과 습관이 아버지 앞에 살지 못하고 제 마음 자행자제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잘못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이 쇠하여지지만 영적으로는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 주셔서 그 들려주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이 되게 하여서 모든 제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 출타 중 가는 길 오는 길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일가 친척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는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예배를 돕는 우리 헌성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천만배 갚아 주시옵소서. 또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추석 명절이 돌아옵니다. 이산 가족인데 왜 안 오냐? 그렇게 안 오는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어르신들 모든 가정과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는 명절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라는 제목으로 나눔이 행복한 16교구를 섬겨주시는 김영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한나소망 어르신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16교구를 맡고 있는 김영순 목사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추석이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추석을 맞아 가족과 더불어 또 행복한 또 즐겁고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휴 동안 더욱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49장에서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고 이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까레이스키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까레이스키, 이 발음이 좀 세서 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면 고려인을 부를 때 이 까레이스키라는 그 러시아가 바로 그 고려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었음에도 이 러시아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이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의 많은 숫자가 바로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863년부터 당시에 많은 조선인들이 이 연해주로 이주를 해서 이 척박한 땅을 일구며 독립자금을 댔고요, 의병을 일으켜 조국의 독립을 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요, 그들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우리가 지금 전쟁으로 잘 알고 있는 심지어 우크라이나 등에 버려지게 되었어요. 기차를 쭉 가면서 그냥 너 여기 내려, 너 여기 내려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곳에 던져진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일순간 그들은 떠돌이와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자신들의 고국인 이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일평생을 산 분들이 바로 이 고려인들이십니다. 이 러시아는 그들에게 이 자기 나라 사람으로 살라고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나는 끝까지 조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이기를 고수하셨던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대대손손 한국의 성씨를 간직하게 하였으며, 언젠가는 자신의 후손들이 다시금 한국에 돌아와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50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 고려의 후손들은요, 아직도 한국의 성씨와 또 문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고려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요, 한복을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들의 언어 한국말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요, 또 그 음식을 지키고 보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많은 이 고려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독립군의 후손이던 이 고려인의 그 후손들이 오늘날 한 6만 명 정도가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 2만 명이 여러분 어디 계시는 줄 알아요? 안산에 계십니다. 안산에 2만여 명의 그 독립군의 후손인 고려인들이 살고 계시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이스라엘의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았던 그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은혜로 인해서 애굽에서 흉년의 때를 이길 수 있었고요, 더없이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17년간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을 때 야곱은 자식들에게 예언과 축복을 남기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야곱은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며 그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9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당시에 가장 강하고 잘 살던 애굽에서 이 자신을 묻어달라 말하지 않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로 인사유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대대손손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가 이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아들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아마 화려하고 더 큰 묘에 아마 묻힐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쩌면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피라미드 중에 하나가 바로 어쩌면 야곱의 묘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 자신의 아들들에게 애굽의 그 풍요로움과 유명함을 버리고 가나안 헤브론에 있는 작은 굴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막벨라 굴은 어떤 곳입니까? 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라도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창세기 23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나서 구입한 유일하게 가나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땅, 유대 민족의 땅이 바로 무엇입니까? 막벨라 굴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첫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가나안에 있는 유일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이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시작점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신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묻히기를 원하는 이 땅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될 것임을 야곱은 죽음 앞에서 믿고 상상하였기 때문에 막벨라 굴에 묻히기로 그는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자신의 죽음 앞에서 세상의 유명을 따르지 않고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아무런 소유도 남기지 않은 채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나그네의 삶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이처럼 그가 이 땅보다 더 나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본향을 바라본 까닭인 것입니다. 이 본문 33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먼저는 이것은 야곱이 죽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당시에 그가 죽었다, 돌아갔다라는 표현은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가 그의 선조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 야곱의 선택이 그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저희가 좀 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애굽의 풍요로움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었던 그 아들 요셉마저도 이 애굽에서 장사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져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무엇을 보고 자란다라고 해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야곱이 자신이 애굽에 묻히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묻혀 명예를 얻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눈에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이루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본향을 사모하고 언약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의 후손인 요셉 또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그 아버지와 같은 그 길을, 이 풍요로움을 버리고 그 애굽을 떠나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 원함처럼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취하여 어디에다 묻었다고요? 세겜에 장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벨라 굴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광을 그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야곱의 이런 선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고 하나님에게 어떠한 것이 영광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 한나 소망 어르신들에게 저는 간곡하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믿음의 발자취를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을 보여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대로 믿음으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 가정의 문제들, 또 우리 모든 친척과의 어그러진 그 관계 속에서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언약은 내 후손과 후손의 때에 어느 때에든지 분명히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하니 여러분 또한 그 믿음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 자신의 선택만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후손이 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것이다 라는 그 반면교사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배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은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자녀와 자녀의 세대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추석이니까 선물이에요. 네. 저는 이번 여름에 이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동산교회 청년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의 제주 선교 현장에 함께 동행하게 되었어요. 제가 제주도에 간 것은 그 아이들이 제주도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하여 동산타임즈에 담기 위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동산타임즈 8월호와 9월호에, 이번에 나온 9월호에 그 제주의 생생한 그 선교 현장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취재를 가기로 한 그 주에 이제 출발하기 얼마 앞두지 않은 그때였어요. 올해 94세이신, 몇 세요? 94세이신 한 권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해 주셨어요. 제가 몸을 보니 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의 마지막 신방을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신방을 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댁에 찾아가 권사님과 그 아들과 또 며느리가 될 자매를 두고 함께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권사님이 한 봉투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선교를 위하게 귀하게 써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선교를 간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 헌금에 써달라고 아주 묵직한 봉투를 저에게 주셨어요. 자신이 선교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자신의 용돈을 모아두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봉투에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94세 된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뵈러 갈 때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어 이 헌금을 드립니다. 꼭 선교 헌금으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그 믿음을 드리려는 94세의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교 헌금을 받으며 그곳에 함께한 권사님과 그 아들과 며느리 될 분과 함께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를 나누게 되면서 이 선교 헌금을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와 또 중등부와 고등부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모으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가서요, 청년부와 중고등부의 그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사님의 마음과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저는 94세 된 누구누구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뵈러 갈 때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어 이 헌금을 드립니다. 꼭 선교 헌금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편지를 읽어드리며 그렇게 주신 그 선교 헌금을 나누어서 전달해 드렸어요. 선교 현장에 있던 모든 지체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취재하러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나 가서 취재하고 오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또 다른 사명이 있었구나. 그것은 권사님의 그 믿음의 마음을 저들에게 전하고 위로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94세의 권사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으신 그 믿음이 젊은 동산의 후배들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과 은혜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하러 나갔더니 비 맞아서 쫄딱 비를 맞아가지고 풀이 죽어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선교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구나. 선교에는 실패란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애굽에서의 영화를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작은 굴에 묻히기를 소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것을 선택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인생이 우리 한나 소망 어르신들의 인생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분명히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 손자와 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왜 아직 하나님은 내 가정 가운데 이루지 않으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워서 나누어지고 야곱과 에서가 싸워 나누어지고
그들이 결국에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본 것은 아브라함도 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그 나라를 만드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선택을 집중하며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나 소망 어르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막벨라구를 선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며 그 아들 요셉 또한 그 아버지를 따라 믿음의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셨음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며 믿음의 선하고 옳은 것들을 선택하고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아직은 밝히 보이지 않으나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선한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며 믿음의 선한 것을 구하고 선택하기로 작정한 동산의 모든 한나 소망 어르신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